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기 위한 용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본의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묵었을 때 일입니다. 호텔의 카페에서 연구를 하던 아인슈타인이 웨이터에게 미국에서처럼 약간의 팁을 건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일본에서는 팁을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탁자에 있던 메모지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글을 적어서 그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메모가 90년이 지나서 무려 16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당시에 만약 $1를 받고 팁으로 받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중히 거절하고 그가 주었던 메모지 한 장이 90년이 지나서 16억 원이 됐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 내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어제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지만 우리나라 이 대통령은 지금 일본에 가서 어제 정상회담을 했죠.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이제는 우리가 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항상 과거 문제가 문제죠. 우리나라를 침략 36년 동안 지배했던 그 과거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항상 민감한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루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본과 우리 사이는 용서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늘 그러자, 우리는 덮고 가자 그러죠. 덮고 가자. 근데 덮어놓으면 언젠가 다시 끄집어 나와요. 덮어놓으면 언젠가 문제가 돼요. 덮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호용력을 가지고 용서해버리는 거죠. 훨씬 더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용서란 단어 자체가 오늘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하고, 또한 어떤 성경 부분에서는 아피에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놓아주다, 탕감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본과 우리 사이는요,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로 생각하시고 놓아줘야 돼요.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탕감해 줘버려야 돼요. 덮어놨다가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는 우리 국교, 서로 일본과 우리 사이에 좋지 않아요.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놓아줘버리고 탕감해줘버리면 훨씬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했던 그 일들은 잊을 수는 없어요. 너무 큰 상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요, 그걸 계속 품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가면 나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카리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인데 놓아주고 탕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놓아주고 탕감하는 일만큼은 할렐루야, 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솔직히 상처 주고 인격을 짓밟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에 있다면 멍든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에 놓아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탕감하자는 거예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용서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어느 시간도 다 우리는 놓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영원히 품고 가면요, 내가 행복하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한 시간에 용서의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너무 큰 그릇이었어요. 하나님 그를 기뻐하세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그의 장인이며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간장 종대기 같아요. 용서를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창화하여, 여인들이 그를 높여 노래하여 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왕 사울은 전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1000명 정도 죽이고 돌아왔는데, 지금 다윗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10,000명을 죽이고 돌아오더라. 누가 더 큰 승리를 했어요? 다윗이 훨씬 더 큰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지요. 그러니 여인들이 그렇게 높여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왕인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시기가 났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는 나중 결국 악신이 그에 임하여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놓아줬던 다윗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 양목교회가 용서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크게 손해보는 것, 제가 생각해 볼 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자라고 성장하면서 부모 앞에 버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원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놓아서 악을 쓰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 누가 손해요? 버티는 내가 손해요. 밥 안 먹는다고 버티고, 공부 안 한다고 버티고, 안 사준다고 버티고, 그러면 그냥 놔둬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버티기를 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마음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 없으세요? 잘하면서? 내가 버티다가 나중에는 와서 그냥 엄마가 와서 야 이제 배고프니까 밥 좀 먹자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내가 어때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버티는 거 손해죠. 옆으로 인사합시다. 버티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인생 삶에서 손해본 것, 두 번째는요, 용서하지 못함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과 우리 관계. 여러분 상황을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우리를 데려다가요, 그들이 온 몸을 다 여러분 조각조각 내가지고요 뭘 했어요? 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난 저온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추울 때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뜨거울 때 어떻게 죽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실험들을 했어요. 여러분 잡아 죽여도 분이 안 풀릴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게 지금 얼마나 갔어요? 8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80년 동안 그걸 안고 가면 두 나라 모두가 다 손해요. 그래서 덮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놔줘 버려야 돼. 용서해 줘 버려야 돼. 누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잖아요. 나라의 사이즈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큰 사람은요, 내가 먼저 수용하는 거야. 포용하는 거야. 놔줘 버리는 거야. 완전히 탕감해 줘 버려야 돼. 그래야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그리고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32절에 보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나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나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여러분이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요 지금 이 시간 쌓여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버려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자신에게 있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아멘. 여러분 30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근심하여.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이 쓴뿌리가 계속 내 안에 있어서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 걸 성령은 근심한다고 그래요. 함께한 저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놓아주세요. 사랑하는 영성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큰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분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함께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세요. 내 자신을 용서해.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건 큰 사람이에요.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세상에 간 귀한 자라고 여기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바울 사도가 큰 사람인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용서해요. 자신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과거에는 만삭되지 못하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자신을 용서해버려요. 여러분요 은혜 받았으니까 나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함께한 자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세요. 그 여러분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을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했어요. 자 시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요 늘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건강히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유익되는 줄로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메인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할 때는 여러분 기쁨과 가벼움과 즐거움과 행복한 가운데로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 가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다. 여러분 저 말씀 22절에 이어서 말씀 보면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을 세기는 쉬운 일이 아니요. 근데 70번을 세가지고 그걸 7번까지 될 수 있도록 숫자적으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날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숫자에 매이지 않냐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뭘 하죠? 그러면 엄마 내가 10셀 때까지 그 10 다 세고 나서 뭐 10 셌는데 여러분 숫자에 얽매지 말고 되어질 때까지 한 번만 더 10 더 세봐. 한 번만 10 더 세봐. 계속해서 숫자가 그들에게 세워질 때 여러분 그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고요.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전에 제가 더 말씀드렸잖아요. 암병이 걸려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암이 걸려서 내가 이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에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노트를 하나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노트에다가 내가 지시한 대로 써라.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를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를 치료하셨다. 이 말을 10,000번을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서가 내 자신에게 용서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의 질병이 깨끗이 나았다고요. 말씀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나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내게 용서되는 순간 나는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기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과 육이 늙어가지만 반드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큰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용서하시고요.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는 비판도 수없이 많이 해보고, 여러분 수없이 많이 정죄도 해보고, 수없이 많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 보면서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것들 하면서 우리가 정죄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비판도 해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내 안에 쌓여지면 결국은 나는 뭐요? 그것들이 나의 삶 속에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요즘 뉴스는 되어지는 상황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지만요, 깊이는 잘 안 봐요. 왜? 나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 기쁩니까? 이야, 대통령 들어가서 반스 입고 있으니까 좋다. 여러분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이었잖아요. 한때는 사람인지라 욕심부리고 그리고 그에게 줄을 대는 많은 뇌물자들이 주변에 있었겠지 않겠어요? 사람인지라 그걸 막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큰 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버려야 돼요. 덮어놔봐야 안 돼요. 덮어놔봐야 나오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덮지 말고 용서하세요. 누가 커서? 내가 커서 누구보다 좀 버티고 있는 사람들보다 크잖아요. 아멘. 꼭 그리하시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자, 31절 한번 더 보실래요? 31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잘 버리십시다. 뭘 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게 유익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통째로 버려버리라.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버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꼭 믿으시고요. 우리가 서로 매이고 얽힌 것이 있다면 그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돼요. 근데 성격이 급한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수 믿고 내가 목회하니까 그러지요, 불같아요. 여러분요, 실타래 얽히면 저는 절대 못 풀어요. 버려버리지. 그거 언제 풀고 있어요? 성질나서 안 풀어. 근데 그런 성질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바로 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 받아가면서 지금도 가능하면 풀라고 애를 써요. 풀라고 애를 써. 풀어야지 여러분 시를 쓰는 거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급한 성격 때문에 만약 제가 실타래를 얽힌 걸 갖다 주면 목사님 이거 좀 풀어주시려고 그러면요, 나 못 풀어요. 성질나서. 가위 갖다 잘라버리면 잘라버리잖아. 못 풀어.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는 풀라고 애를 써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을 가르쳐 말하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미래로 가는 통로입니다. 발목 잡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다면 다 버리세요. 그래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일본과 우리 관계 가운데 이것들이 용서되지 못하면 미래로 못 나가요. 두 나라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면요,
두 나라 다 손이에요. 다 손이. 꼭 믿으시고요. 이제는 철저하게 놓아주고 탕감하여 두 나라가 서로 유익된 것만을 논의하면서 의논하는 것들이 우리 두 나라가 잘 사는 길로 나가는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용서해야 우리 주님께 나를 용서하신대요. 꼭 믿으시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 용서의 대상으로 삼고 용서하십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야. 내가 살면서 나의 여정 가운데 내 뒤를 돌아보면 나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안일하게 생각했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지나오다가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이켜볼 때 이건 내가 내 자신에게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할렐루야 다 용서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좋지요. 밥 먹을 때도 좋고 옷 입힐 때도 좋고 똥 쌀 때도 좋고 오줌 싸도 좋고 다 좋죠. 여러분은 큰 사람이요. 대단하셔. 여러분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다 여러분이 덮고 가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다 모른 체 할 때도 수없이 많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상처를 줘도 그걸 내가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런 것들을 품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은 버리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요. 저 십자가에 다 버려버렸어요.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용서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링컨이요. 한참 경선을 치르는 과정 중에 존 브레킨리라는 경합 대상자가 있었는데 누가 앞서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레이스라는 11살 소녀가 쓴 편지가 그 링컨 후보에게 배달이 되어졌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좋아서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가 못생겨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면 인상이 부드러워 보여서 못생긴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편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저씨 못생겼으니까 수염 기르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11살 소녀가 보낸 생각 없는 편지라고 버리자냐고요. 그 편지를 소중히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는 당시 말끔히 면도하고 젠틀한 모습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시대지만 11살 소녀의 편지를 받고 링컨은 꽃 끝에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소녀가 보내준 편지를요 디트로이트 국립도서관에 보관해요. 두 사람의 만남은 고향인 웨스트필드 동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내게 기분 나쁜 편지잖아요. 사람들이 링컨 아저씨는 못생겼다고 싫어하니까 수염 좀 길러보면 안 되겠어요. 이런 내용의 편지지만 지금 그 편지는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어져서 11살 소녀와 관계된 것들을 동상으로 세워서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게 당신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링컨도 큰 사람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후보에게 이런 편지를 썼던 이 소녀도 큰 사람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통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런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말씀 15절로 21절에 보면요, 너무나 자신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죠. 그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 들 동안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워 넣어라.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흉년 들었을 때 주변 국가들의 먹거리가 없어서 식량을 사러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요셉이는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에서 지금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죠. 근데 놀라운 건요, 자기를 판 형제들이 나중에는 가뭄이 들어서 자신이 총리가 된 이 땅에 곡식을 사러 와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 보며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눈치 못 채게 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 곳을 찾아가서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까지 데리고 오게 해서 가족을 다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죠. 그때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에게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형제들만 남았어요. 그 형제들이 한 얘기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의 행한 악을 다 갚진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해요.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 형제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당신들을 다 용서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셔서 내가 지금 총리가 되어지고 우리 가족을 살려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었으니 나는 당신에게 아무 감정 없습니다. 이렇게 큰 용서를 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이처럼 우리가 과정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요셉과 같이 용서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절 우리 32절 보실까요? 32절 시작. 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는 서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는 내가 내게 용서하고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거예요. 함께한 자 여러분, 꼭 이런 모습이 우리 양문교를 섬기는 저와 이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이 시간 그들을 주님의 용서 가운데 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탕감해버리므로 나도 가볍고 그 사람도 가벼워야 되잖아요. 제가 사업 중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당자수표, 가게수표, 그리고 어음을 빌려다 썼던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빌려다가 쓰고 나중에는 그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근데 부도가 나니까 내게는 언제 며칠날 얼마가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당시 내가 사업에 망하고 나니까 얼마나 미웠던지 몰라요.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푼도 물론 받지 못했고, 제가 한 20년 동안은 그 수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첩을 조그만 옛날에는 이렇게 멀면 수첩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잖아요. 다 기록에 있는 수첩을 갖고, 이 수첩들까지도 통째로 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생각날까 봐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벼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나를 목회하게 하시려고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셨는데 그 친구 오히려 나 때문에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용서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만약 그 수첩을 지금도 갖고 있다가 언제 얼마 내가
걔가 썼던 수표 때문에, 어음 때문에 내가 이걸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통째로 용서합시다. 그런 용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침뱉고 욕하고 비방했던 자들을 다 용서하시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봅니다. 아버지, 지금 어떤 상황이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면서 비방하면서 침뱉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는 가시멜리가 씌어 피가 쏟아지고 손과 발은 대못이 박혀서 온 몸무게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꼭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한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14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 0.4%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를 해요. 미국의 유대인이 580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3%, 미국 전 인구의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18년 기준 세계 100대 기업 중 40%가 유대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대표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구글, ABC 방송, CBS 방송, 타임지 등이 바로 다 유대인들이 대표로 있는 기업들이. 세계 가운데 지금 가장 여러분이 알아줄 만한 기업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세계 인구의 0.4%밖에 안 되고 미국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이들이 이처럼 대단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바로 성경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후에 저들이 지금 이렇게 큰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구글, ABC, CBS, 타임즈 등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바로 40%가 100대 기업 중에 40%가 바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페이스북이나 이 경영을 처음에 시작했던 바로 창업주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도 만남이 있었고 또한 유재석이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를 하고 있죠. 이 유퀴즈에도 출연했대요.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영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가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기업을 경영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꼭 믿으시고요. 함께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용서 반드시 여러분이 놓아주고 탕감하는 큰 그릇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자고 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것처럼 다 버리라고 했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실천이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꼭 믿으시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